시드니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중에 자동차 보험을 절대 안 든다는 목사도 있습니다.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왜 비싼 돈을 보험에 쓰냐 하는 논리이고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험료 안 낸 걸로 그 값을 치르면 된다 하는 일종의 궤변입니다. 결국 사고가 났고 코피 상으로 터진 끝에 처절히 후회했답니다. 지금은 보험이 일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원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에 우리 일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일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요. 이런 보험이 일상이지 않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생명보험 들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인데요. 그때는 그런 보험을 들면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유명 선교단체 중에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유명 선교단체 중에 오직 믿음을 표방하고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모들이 온전히 선교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맡아서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그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왔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그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부모들 가는데 열악한 선교지라도 데려가야 오직 믿음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오직 믿음으로 선교에 집중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또 다른 선교사 자원들, 학교 운영하고 교사 자원들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교단체도 오직 믿음으로 선교사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대신에 그 자녀들을 맡아서 교육하고 돌보는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은 일종의 보험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믿어 놓는다 하는 식입니다. 보험 들듯이요. 오늘 말씀 이 본문 제가 사실은 매년 새해 첫 주일마다 설교하고 싶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생활은 보험이다 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1절, 2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이 땅에 임할 때를 위해서 내 떡을, 빵을 물 위에 던져라 하셨고요. 이 의미,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의 의미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그랬거든요.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옛부터 전해온다는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제목이 물 위에 던진 빵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통치하던 왕이 어느 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티그리스 강가에 놀던 왕자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강 하류까지 사사시 수색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낭망하였는데,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어느 바위 위에서 왕자가 살아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어서 그 진상을 살펴보았는데, 왕자는 강으로 떠내려가다가 강 한복판에 있는 바위에 걸렸다고 합니다. 목숨은 겨우 건졌는데 문제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가죽 전문이가 떠내려오는데 건져보니까 그 안에 빵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왕자는 그 물 위에 누군가 던진 그 빵을 먹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죽 주머니 바깥에는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는데 그 강 상류에 정말로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고 묻는 왕의 물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하는 속담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하산이라는 사람이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옛날 이야기, 속담,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하라, 이 보험용 말씀이 아닙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여기 빵은 우리의 귀한 양식입니다. 유효기간이 다 지나가서 못 먹게 된 빵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그 빵, 우리의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십니다. 물 위에 던져지는 빵은 보통 그냥 물에 던져지면 빵은 물에 녹아 사라집니다. 물고기나 주워 먹는 것이지, 그렇게 물에 던져서 물에 녹아난 빵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 이성, 논리, 상식에는 안 맞아도, 전혀 우리 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비도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큰 배를 짓던 노아를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물 위에 던진 빵보다도 더한 일을 노아는 한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 노예 자원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풀어달라 했습니다. 이 요구도 물 위에 빵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주변을 온 백성을 데리고 매일 한 바퀴씩 7일 7째 날에는 7바퀴, 전부 13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물 위에 빵을 던지라 하는 말씀처럼 순종했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 한센 병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구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 걸렸던 몸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떡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 전부에 되면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물 위에 던져진 빵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던져진 것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날이 걸린다, 많은 날이 걸린다는 강조가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나도 반드시 찾게 된다는 강조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이 통해요. 그 강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손해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판단에, 세상식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고분고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해지는 것, 나긋나긋한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리면 세상은 우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참 고분고분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세상식대로 다 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유함의 태도, 이 온유함의 태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기업, 여기 기업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유업, 우리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올 한 해에도 주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 위에 던져진 빵, 우리 모두의 복된 순종이 있는, 그래서 참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